하나님은 온갖 종류의 교만한 자들을 그 마음이 생각하는 그 바에 따라서 흩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흩어놓으신 것이나 그들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눈먼 심취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전혀 분별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죄가 옳고 그름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또한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 안에는 죄가 강력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친근감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경건에 대한 것과 겸손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민감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무뎌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실상은 죄가 이끄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재갈 먹이지 않는 방종이 그들을 이끌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신은 평안하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원래는 창조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에 빠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내가 있는 그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죄를 짓도록 하나님에게 강요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죄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죄에 빠진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탐욕스러움, 그것 때문에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자신이 얼마나 하찮고 가치없는 존재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성이 마땅히 해야 할 기능으로서 고장났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인식이 작동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장났는데도 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작동하지 않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누구보다도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들은 전혀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사탄은 먼저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감정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각은 메말라져서 자신의 감각을 살리는 사역이나 진리나 수단을 미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율법적으로 예배에 빠진 적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과 같은 모습을 띠고 종교적 열심으로 탁월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들었으나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거슬려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강한 반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들었다, 보았다, 알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자신이 가르치려 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그러한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알았다, 들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증인은 모세요, 또 한 증인은 이사야 선지자라는 증인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이사야는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분할 때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언급한 것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사야를 언급하는 것은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또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세와 선지자로 나누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를 언급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선지자인 이사야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모세 율법인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구했던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살아있는 말씀 자체가 모세 자신이었으며 또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가 모세 자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세가 죽기 전에 가장 사랑했던 자신의 민족, 자신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언을 일명 모세 노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 모세의 노래라는 이 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시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이 살아온 것을 정리하면서 남기는 그 말이라는 것은 살아온 날의 모든 말을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듣지 않아도 꼭 이것은 들어야 한다. 이것을 순종해야 된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바울도 어쩌면 모세의 심정으로 로마의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버리지 말 것과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 다른 것을 찾아서 섬겼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앞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심히 패역한 세대, 진실함이 없는 이들을 향해서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켰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제부터는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라 부르겠다. 미련한 민족을 부름으로써 너희들의 질투를 유발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언약 관계 속에서 영원히 내 의무를 시행하겠다, 지키겠다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언약의 말씀 두 번째 말씀에서도 십계명의 제2계명에서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혼관계를 비유하시면서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또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할 언약을 다 지키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그럴지라도 내 언약을, 내 의무를 너희들에게 다 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질투한다 라는 의미를,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의 언약 백성이 아니냐, 나와 피로 맺은 그 언약을 너희들은 갖지 않았느냐, 왜 나와 맺은 그 언약을 어기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때 했던 그 언약은, 성찬 시에 했던 그 언약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냐, 교회 등록 시에 했던 그 수많은 언약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냐, 뼈에 새기고 골수에 새겼던 그 언약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했던 그 언약은 다 거짓이었단 말이냐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민족은 알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모든 마음과
내 사랑을 너희에게만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온 우주에서 오직 그들만이 나의 전부였다. 내 눈에는 너희들만 내 눈 속에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특별한 소유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제사장 나라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심을 늘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지만 우리는 고백하기를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그것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신앙의 체험이다라고 합니다.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은 그냥 막 사는 대로 막 살으니까 체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의무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거기서 오는 자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여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신앙의 체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비교합니다. 마음 없이 마치 혀로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건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강팍하게 되면 마음이 수동적입니다. 능동적인 것에 저항을 하고 그것에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비웃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들은 육체의 교만과 불신앙을 버리라는 권면을 들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지, 아무개 집사보다 내가 낫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가르치려 하고 선생의 자리에 앉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정해주신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판단이, 자기의 생각이 말씀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그 교회가 가르치는 것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어떻고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왜 저렇게 하지 않느냐고 판단합니다. 자기의 판단이,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와 섭리보다 위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 앞에 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 간다는 것은, 그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그 교회의 질서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가르침에 우리는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 가르침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에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그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내 마음에 든다, 내가 판단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내 이성에 의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자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교만에 대해서는 간과하면서 다른 사람의 교만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비천하게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명예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조롱과 비난과 침뱉음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치욕스럽게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으며 높아진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죄인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 아니다, 마음속으로 높아진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교만한 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다면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 스스로 종의 형상을 취하셨는데, 그래서 낮아지는 자리에 찾아오셨는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가장 높은 자를 찾아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서 다스리려 하고 가르치려 한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머리 들 것도 없으셨는데
왜 우리는 될 수 있느냐 화려하고 아름다운 명예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세마포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화려한 양식으로 장식된 것을 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멸시하고 피난했고 죽인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 한마디나 작은 실수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고 마음에 분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으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내로 참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어린 양처럼 다 몸으로 받아내셨는데, 그런데 그런 분을 따르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조금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침을 뱉거나 그들을 매질해야 직성이 풀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그분을 쫓겠다고 그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교만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더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더 두려워하고 더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더 의지하기를 바란다고 소망하는 그 사람들. 그런데 목소리를 높이고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정말 높아지는 자리, 자신의 이성의 판단으로서 하나님보다도 높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만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처사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스리는 섭리주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통치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고 또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전능자이고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은 우리 보기에는 그것은 악이다 하고 생각하는 그것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믿으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또한 안셀무스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해한 후에 믿겠다는 말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닙니까? 교만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신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보혈과 하늘 영광에 대한 그 묵상이 얼마나 조잡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향해서 혐오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에 수많은 바퀴벌레와 온갖 벌레들이 잔뜩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이 구더기로 가득 채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혐오스러운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이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은 그때도 과연 교만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육체는 죽으면
벌레와 구더기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그토록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자비를 남용하고서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그토록 많은 의무를 또한 저버리고서 그토록 많은 죄악된 생각을 하고도 그토록 많은 거짓된 것과 어리석은 말을 하고서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깨트리고서도 그렇게 높은 마음을 품고 그러고도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토록 많은 오류, 무지, 불신앙, 위선, 세속과 또한 손잡은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강팍함과 헛된 안정과 무자비함과 정욕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질투와 악의와 오래 참지 못함과 이기심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판단하고 주님이 불러 세우신 사역자를 또한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 내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신자이면 신자일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겸손하고 자신의 부패함과 죄악됨을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할 것입니다. 남들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죄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악된 상태에 대해서 그 죄악된 상태를 깨닫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머리를 더욱 조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 간절히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누구이고 한데 이름을 내려고 하고 또한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냐?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 자신의 비참한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그들에게 자격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비하심을 무한히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닌 자로 내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는 덮어주셨고 의로움을 전가해 주셔서 자격이 있다라고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혈통도 아니요 우리 자신의 지식도 아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연륜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릇된 신앙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옳다는 생각을 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자신을 목양하고 가르치는 목사를 할지라도 그들은 틀렸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는 볼품이 없으며 외모가 없으며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외친 것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했는지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기에 이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상식과 세상의 판단으로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는 할례의 표징이 있다. 옳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서 그 할례를 표징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육체를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분명히 믿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는 자신을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위협과 책망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향해서는 저항하다가 다 은혜의 시간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비참한 결과와 또한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읽고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책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늘 말하기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듣지 못한
놀라운 교리를 듣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 멸망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들었다는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을 바르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그 수많은 말씀을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다루고 있는 그 인용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찾지 않는 자에게 찾음 받을 것이란 이사야 6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말씀은 사마리아인이든 배교한 유대인이든 간에 동일한 백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서 65장과는 다르게 둘로 나누어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적용이요, 두 번째 적용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적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련한 백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이 백성이라는 말은 유대인을 향한 말입니다. 이방인은 미련했지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했지만은 불순종했고 반항했습니다. 이 둘의 사이는 아주 대조는 명백합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늘 대면해 왔던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된 은혜를 받는 유일한 수혜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택하고 하나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버림받았다는 것은, 불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를 짓도록 허용하셨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허용하셨다는 이 말은, 허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나 원인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할 때 허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허용이라는 단어를 알미안주의자처럼 자기이다, 부추긴다, 모든 원인자다, 그런 의미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고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추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의미로서 허용이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비밀적 작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밀적 작정이라는 말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모른다는 말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만사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물어야 한다는 말이며, 하나님이 이것을 잠언 기자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에 품은 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이 친히 목적하신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유대인을 버린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방인을 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혈통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애초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만 유대인은 자신들의 사고에 의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미리 하신다는 예지와 미리 정하셨다는 예정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아야 합니다. 예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지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항상 그분의 눈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지식에는 과거와 미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항상 현재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결같으며 변함이 없다, 영원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예정이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예정으로 각자가 무엇이 될지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사람은 직관밖에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사물을 볼 때 입체적으로 보십니다.
사람은 입체적인 것을 볼 수도 없거니와 입체적인 것을 조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은 직관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입체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는 신비다라고 이야기하며 또 불가해적이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만사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 계획대로 모두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두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이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단이라는 의지 가운데 있는 다양한 그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보기에는 가룟 유다가 책임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과 하나님이 정하신 것, 이것이 충돌이 되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순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에게는 두 의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계획하셨다가 나중에는 후회하시고 이런 식으로 두 의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에서만 영원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속성에서도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도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습니다. 늘 한결같습니다. 태초에 세우신 계획은 종말에서도 그 계획은 변하지 않냐고 한결같이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때 이중적인 통치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것으로 양심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교훈받는 일에 우리는 또한 섬김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인 것으로 인간이 지켜야 할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인간으로서나 시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교육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내적인 것이고 정치적인 것은 외적인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질서에도 순종해야 하며 외적인 것과 정치적인 왕국에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영적인 삶이고 후자는 현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은 반드시 현재의 삶의 열매로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행할 때 때로는 후회하기도 합니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늘 한결같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지휘권을 가지시고 모든 사건을 계획하신 대로 지배하시고 동일한 법칙에 의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전부터 이방인 구원 계획 속에 없었다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영원전부터 이 구원 계획이 이방인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혈통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이 이미 영원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신 우리가 찾거나 구한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찾거나 구한 결과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것은 세미펠라기안이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우리가 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의해서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종일 내가 너희에게 손을 벌렸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도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였고 너희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하였으며 내 목소리를 들려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이상 은혜의 수혜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나는 바른 길을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한 분명하고도 참된 이해도 없었으며 반성적인 지식도 없이 살아오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이 옳다라고 믿어왔다면, 헌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야 밝혀진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저주 받으러 가는 길에서도 교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두대로 가는 동안에도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옥에 있는 비참한 영혼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이 땅에서 그랬던 것처럼 물질과 명예와 승진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을까요? 누가 가장 큰지 거기서도 다투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서도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길 위해서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자신들의 가치를 폄하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에게 명예를 돌리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종일 간섭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믿음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어야 할 것을 확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엄청난 빚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온몸과 영혼과 힘을 다해서 순종해야 할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명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의에도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믿어야 할 대상으로 다가올 때 그 자비들과 거기에 담긴 약속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그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을 늘 기억하고 예배에서 언약의 갱신을 늘 하고 있습니까? 철학자들에게는 동기부여적 목적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감각적 기관, 원리, 습관에 의해서 습득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움직이는 것과 영향을 받는 것과 자기를 주기에 가장 적절한 내용이나 생각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시각이나 상상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름다운 색상이 그린 것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유비에 의해서 신적 대상의 대상물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앙의 대상이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신앙의 유인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에는 일체적으로 영혼을 설득해서 믿으려는 마음을 갖게 하려는 그 특별한 것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존재합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특별한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지된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의 위대한 행위는 우리 존재 안에서 믿어지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그것을 멀리서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것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멀리서 본 것이 점점 다가와서 인식 가운데 들어옵니다. 희미하던 그것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이것이 언약 아니겠습니까? 구속사에 나타난 언약,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그 그림자였던 그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 아닙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멀리서 그 약속의 대상을 환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영하였다는 것은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믿어지게 되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환영하였다라는 이 히브리서 11장 이 13절의 말씀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신앙에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4장 21절에서 확신하였다라는 단어로 표현되었습니다.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이쪽에서는 환영하였다, 이쪽에서는 확신하였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써 성취된 것은, 우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들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비하심에 대한 그 약속을 품고 바라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은 바 되었다,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교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죄들의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선포에 불과하거나 불명확한 약속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택자로 하여금 그것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행위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상들과 그 대상들이 가지는 그 실체를 실제 실행하시고 영혼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단지 머리에만,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를 요구합니다. 믿음은 그 실체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배웠냐면 휘포스타시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약속으로 주어진 그것, 그리고 그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이에 오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신자의 마음을 지탱해 줄 목적으로 형상과 그 증거, 그 실체적인 각인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각인된 것, 증거, 그 실상이 바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었다, 듣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육신으로 오신 두 번째 위격이신 그분을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들 하나님은 단지 약속된 상태에 있는 동안에도 위격적 연합을 통해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약속을 이룰 때까지도 또 옛 언약 아래에 있던 믿음의 선조들도 선구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믿음의 실체에 부여하는 위격을 포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외쳐왔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것은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제시된 대상물은 공허한 관념이나 사색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상고해서 그 믿음의 실체를 지각하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안에 실체를 계시하는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지만은 자신의 몸과 사라의 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속성에만 의존된다는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약속과 함께 자신의 믿음에 제공된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과 행하신 일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신뢰한다 이 말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신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내 이성으로는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게 아들이 있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물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은 허상이 아니라 사색이 아니라 고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점점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믿음은 자신에게 의지할 것이 없다는 깊은 자각입니다. 절박함과 비참함이 동받는 의지적인 신뢰를 가져옵니다.
이 신뢰는 무지에 근거한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합니다. 우리 자신이 비참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죄인이라는 사실, 죄들의 용서함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는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죽지 않냐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죽이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그것을 이성을 내려놓으려 하니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믿음의 삶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부인의 삶이고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언가 옳지 않은 것이 자기 안에 생겨날 때 그릇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거부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의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는 상충되고 모순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배운 진리와 다른 생각과 판단들이 얼마나 많이 오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생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혼란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다를 향해서 항해하는 큰 배일수록 그 방향키, 이것이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릇된 생각은 인생 전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신의 그 심정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씀으로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망을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성령께서 심으신 것이고 어떤 것을 부여해야 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말씀의 영향력과 기도의 은혜로 그릇된 것을 취하는 일을 하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신자는 신자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떤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제 갈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주님을 따라 사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자에게는 회개의 삶이 필요합니다. 신자의 삶은 회개의 삶이라고 불려집니다.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 죄를 죽이는 삶과 영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닮은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시련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짊어지고 사는 삶을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는 십자가를 각자 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자 말할 수 없는 고민과 탄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헤아리려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적인 섭리, 그것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또한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벗어던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벗어던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들의 유일한 원천인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비야말로 약속을 품은 신자들에게 가장 큰 실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실체를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패역한 우리를 얼마나 끌어안으려고 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자비에서 뻗어나온 가지이기 때문에 그 실체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죽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타락한 천사들에게 베풀어지지 않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위협, 심판은 타락한 천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천사와 또한 우리에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개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타락한 천사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혹독한 형벌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천사의 본질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실체, 휘포스타시스, 약속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맺은 열매를 보십시오. 사악한 배반자들을 핏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모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듣지 못했다, 목사님이 가르쳐주지 않았다, 알지 못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율법의 열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은 오직 저주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비의 편지도 율법에 기록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비의 실체는 그리스도에게만 발견되는 것 아닙니까? 율법에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그 말씀이 암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이유는 오직 복음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은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이시며 은혜의 언약이 맺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각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